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네,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요한복음 말씀 또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죠.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죽게 되면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생명,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컬어서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역설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원래 패러독스라는 이제 말을 번역한 거죠. 패러독스, 역설 이런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한데 그 속에 뭔가 진실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 패러독스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앞에 붙은 패러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이런 뜻이고 뒤에 있는 말은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요. 곁에 나란히 두고 함께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죠. 다 이렇게 옆으로 치우고 그렇다면 패러독스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 히랍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제논의 역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논의 주장에 의하면 제가 몇 개를 섞었지만 화살을 만약에 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살을 쏴서 이쪽에 이제 관역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이 화살의 맨 앞이 화살의 끝에서부터 이 관역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갈 때 이 처음 시작한 화살부터 관역까지 사이에 어딘가에 중간 점이 있겠죠. 정확하게 중간되는 점이 있을 거고 거기를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를 통과하는 순간 거기와 여기 이 절반의 절반, 요 중간에 또 점이 있겠죠. 그 점을 또 통과해야만 화살이 지나가죠.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을 놓고 봤을 때 이 중간 점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무한대로 많겠죠. 여기와 여기가 이 거리가 벌어지기만 하면 그 사이에 점이 있고 거리가 벌어지면 또 그 사이에 점이 있고 그 사이에 점이 있고 이 어떤 직선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에 정 가운데에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 화살은 그 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데 계속 무수히 많은 점을 무수히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네. 화살을 쏘면 관역에 안 맞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막상 쏴보면 어떻게 됩니까? 탁 가서 박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 제논은 약간 패러독스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궤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제논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운동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운동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운동이 지나간 궤적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화살은 이 운동 자체는 이미 관역에 박혀야 되는 게 맞고, 제논의 이론은 운동 이후에 지나간 궤적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영원히 달 수 없다라는 궤변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패러독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에서 공존하거나 아니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그리고 역설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살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이제 고참이 있잖아요. 아침에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너 왜 아침부터 인상 쓰냐? 머리 박어. 그래서 머리를 한참 박았죠. 아침에 제가 인상을 썼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머리를 박는데, 뭔가 저는 그래도 군대 가서 어차피 군대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 열심히 하자. 근데 제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게 뭐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보통 우리는 그러죠. 뭔가에 열심히, 임무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고 보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저에게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교회 선생님 중에 대학생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남자 청년 선생님한테 아주 배웠던 것 하나가 뭐냐면, 왜 그 학창 시절에 한참 그 연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누가 친구가 했나 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친구가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참 동안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연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심이구나.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더 큰일 납니다. 요즘 같으면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아무 조건이 없고 나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면 경찰에 잡혀가죠. 이 상대방과의 교감이 없이 내 진정성만 가지고 어떤 일에 달려들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모순이 생길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준이 내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고참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자, 아무리 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냥 얼차례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거는 제 마음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 혹은 뭔가 진심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나를 속이려고 한다, 기만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를 때 아무튼 이 사는 게 참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명백해 보이지만, 이 역설의 사전적 의미처럼 명백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부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어떤 같이 표현되고 같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이게 과연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역설적인 표현들, 또 역설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밀알이 돼야지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다른 어떤 사심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달려들었을 때 과연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표현인데 역설적으로 접근해 가도 뭔가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팔복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역시 단순하지 않구나, 정말 역설적이구나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팔복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라는 말을 뺀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선포한 것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뭔가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역설적인 내용들이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으로 뭔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 평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한 걸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심하는 것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요. 근심하는 건 분명한데 과연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건 노력해도 또 열심히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라기보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진술할 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서 알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은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특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려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이 아브라함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거쳐야만 합격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냥 말의 뜻을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어 이 시험하려고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뭘 입증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입증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게 증명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결국은 찾아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숲에 걸려 있었던 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 직전까지도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 마음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독스잖아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오히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면 거기에는 모순이 없겠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말씀 전할 때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말은 이 뜻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고정되는 것 같고 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신앙이 모순을 안고 있습니까? 왜 신앙이 그 자체로 역설입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찾고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서 이삭을 끌고 가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번쩍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 양이었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확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앞부분에 보면 이런 그 역설을 품고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 참 이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설은 뭐냐면 바로 그 기도죠. 27절의 기도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하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거든요. 이때는 이제 곧 바보가 아니라면 알게 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세력들이 아주 왕성하게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이때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아셨을 그때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위에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보다 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명백히 알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신앙이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그것도 모순이네요. 정말.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그 피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또 찾아 나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자체가 모순덩어리지만 이 모순덩어리의 신앙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되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인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길이고 또 쉽다면 어렵지 않은 길이 됩니다. 신앙의 역설 중에 가장 제가 주일에 그 감사가 신앙의 꽃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면 신앙의 역설 중에 정점은 그 정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역설 중에 역설, 신앙의 역설 중에 가장 정점은 뭘까? 은혜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이 모순덩어리지만 거기에서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역설 중에 가장 백미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역설은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낙심되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내가 했지만 객관적으로 삼자가 보면 내가 한 건 맞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죠. 그래서 만약에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역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상한 모순덩어리가 어디에 가서 점을 찍게 되는지, 어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펼쳐나갔지만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까?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때를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를 좀 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온 것임을, 이를 위해서 온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무너질 때 나는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믿음이라고는, 신앙이라고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믿음이 과연 있나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역설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믿음의 힘을,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우리 시선을 맞출 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실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